빌립보서 4장 6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염려를 넘어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염려가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염려란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분산된다는 걸 염려라고 합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환경과 상황에 부딪히면서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나타날 수 있는 안타까운 결과들이 대표적으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보통 어떤 일에 크게 염려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삶에서 실질적인 필요들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님께로 향해야 될 내 마음과 중심이 혹여나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분산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염려는 잘못된 거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뭐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고 세상 살다 보면 또 부딪혀야 되고 또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염려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방탕함과 술취함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되는 분명한 이 의식주는 우리에게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가 정말 내 삶의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되어서 쌓이다 보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생활의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의 염려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당연하게 이 염려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나 이 염려 당연히 해야 되지 라고 스스로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염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둔하게 만드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 시편 119편 70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우리가 종종 한번 들어봤던 말씀이죠. 마음에 살이 쪘대요. 근데 이 살쪘다는 표현의 뜻은 찾아보니까 동일합니다. 마음이 둔하여 기름에 잠긴다 이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생활의 염려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삶 전체가 내 마음도 생각도 염려에 잠겨버리게 된다. 늪과 같다는 거죠. 염려는 늪과 같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도 사라지고 영적인 분별력, 예민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염려가 확장되다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으로 다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들을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생활의 염려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는 분들 많이 봤고, 처음에는 막 뜨겁다가도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나중엔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탐욕과 욕심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염려가 확장된다면. 근데 우리는 암암리에 내가 지금 이 염려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염려는 곧 우리 가운데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잠언 4장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염려 때문에 나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 곧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에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가장 귀한 도구,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이 마음인데,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았을 때는 거짓과 부패가 흘러나올 수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통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하루에도 눈 뜨고 결심한 것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내 감정도 추스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거 지켜내지 못할 때 너무 많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신뢰하지 말자. 우리를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못 지켜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지켜주시는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그 위 따라 쓴 즉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여기까지. 주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주님이 지켜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방금 읽었던 마음이에요. 염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욱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세상과는 다른 마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마음이어야 된다.
세상과는 다른 생각이어야 된다. 세상과는 다른 말, 세상과는 다른 행동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마음은 세상과는 다른 마음의 상태다. 그렇다면 염려를 뛰어넘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우선순위가 확실히 세워져 있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대한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밖에 없는 마음, 세상과는 다른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나의 삶을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을 때에 내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누가 살려주실 수 있어요? 우리를 누가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의 삶을 지금 누가 책임져 주실 수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이랑 안 친해도 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럴 때 한번 얼굴 옆에 사람 쳐다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같이 예배드리는 동역자 아닙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이 안 친해도. 아, 옆에 분에 이런 분이 앉으셨구나. 이럴 때 쳐다보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생각 안 나실 거예요.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까? 당연히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마태복음 6장 26절 이후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바로 그것, 인생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염려하고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염려하는 그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즉 염려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으로 달려가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죠. 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네 삶, 내가 네 문제 다 책임져 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마음, 그렇죠? 이 마음이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정체성. 아무리 큰 염려가 생겨도 이 정체성만큼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염려 책임져 주실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맡겨야죠.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언젠간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염려를 이겨낸 마음이, 이 마음이, 중심이 다른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아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즉
염려가 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염려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기억도 이제 안 난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는데도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없을 정도로 내 믿음은 가치 없는 게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무엇을 다 어떻게 맡기라고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입니다. 기도죠, 그렇죠? 고민돼요. 제 인생을 설교 중에 얘기를 할까?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주 짧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혹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17년간 제가 교회에서 살았어요.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의 그 중심에서 교회 3층에서 사춘기를 다 보내고도 사역하기 전까지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을까? 수없이 많은 염려가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뭔지 아세요? 혼자 본당 불이 다 꺼지면 그때 제가 나름대로 시간을 정한 게 밤 10시였어요. 밤 10시에 본당에 딱 와서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뭐 계속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습관. 왜 그랬을까요? 누가 시켜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삶의 염려가 해결되지 않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그렇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뭐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면 주님이 돌봐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만약에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또 기도할까요? 안 하겠죠.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삶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의 삶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 돌보심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되는 일들이 올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그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에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염려의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껏 내가 하나님께 맡겨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강력한 돌보심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염려의 수준을 넘어서 모든 일에,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기도를 해라.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다는 거죠.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자세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해결된 것처럼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맡겨라. 이미 해결된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이상 우리가 해결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내 염려를 말해보세요. 사람의 위로는 그때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알아줌도 그때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염려의 시대 때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같이 염려하는 데서 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염려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맡기는 기도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입니까? 좀 전에 말했듯이 염려가 올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까? 다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음. 그 다른 마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정체성부터 다시 한번 회복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주십니다. 찾을 때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릴 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는 어때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간절해야 된다. 잠언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한 기도의 대표적인 자세가 바로 대표 롤모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를 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자신의 뜻을 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드려야 하는 간절한 기도는 나의 염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모든 일에 있어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얻은 줄을 아시는 확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2명 있습니다. 7살, 5살인데 둘째가 이제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팠어요. 그래서 태어나고도 일산백병원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고 1년 동안 연세 세브란스 다니면서 그때가 사역이 가장 힘들 때였는데 또 겹쳤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계속 1년 동안 연세 세브란스를 다녔어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 때였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역해야 되는데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사역합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사역을 이대로 못하겠습니다. 막 따진 적이 있어요. 이 염려죠, 염려. 주님께 막 기도했어요. 근데 처음에 기도했을 때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어요. 제가 계속 기도를 하다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뜻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사역하던 교회 부흥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제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었어요. 제 아내랑. 하나님, 이제 안 됩니다. 아무것도 저는 할 수도 없고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주여! 오해하실까봐 마이크 안 돼도 소리 똑같아요. 간절히 그냥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확신이, 방금 읽었던 말씀 있죠? 확신이 네 아들 고쳐졌다. 확신. 그 확신이 마음에 확 와서 박히는 거예요. 확신이. 조금 더 의심할 겨를이 없이 내 아들 고치셨구나. 이게 제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는 다 알아요. 아들이 고침받았죠. 할렐루야. 확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네 염려 해결됐다. 그게 물질의 염려든 질병의 염려든 인간관계의 염려든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확신을 기도할 때에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염려의 반대말이 뭘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분노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의심, 걱정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주님이 확신을 주시는 자리고 평안을 주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2가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확신과 평안. 이사야 2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소유한 자들은 바로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주님께 아뢰는 자들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늘 평안함이 넘칩니다.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아뢰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해 못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시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 주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염려로 남는 인생이라면 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내 정욕으로만 구하고 있는가? 내 뜻 이것만을 위해 구하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내 염려가 염려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건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염려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